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에와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한 기도들이 있어서 나와 함께 애쓰기를 너희에게 은하노니,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받을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나갑시도록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성경은 여러 군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했는데 헬라어로,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에이렌의 아멘, 샬롬 아멘, 이 표현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사실은 길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요청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도의 끝에 아멘을 표명하였고, 이는 당시의 서신의 양식 가운데 전통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고, 그 내용에 대한 중요성 및 그것들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축복을 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성취를 위한 믿는 믿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의 한 표현으로 봤는데 오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 성취를 믿는 믿음을 함축하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테오스 데스 에이레네스는 사도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축도 가운데 자주 언급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호테오스 데스 에이레네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서신을 끝내면서 진리의 내용을 강론하는 마지막 부분에 축도의 형식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반복적으로 사도가 표명한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표현은 그 자체로는 유대교적 표현 방식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한 단어, 샬롬으로 표현하여 문안 인사로 사용하였습니다. 늘 표현을 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끝 부분을 이렇게 좀 올려서 샬롬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근데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샬롬, 샬롬, 샬롬은 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그 뜻은 뭐냐면 조금은 그 엄중한 자리에서는 전쟁입니까? 이 뜻을 대적하는 이렇게 세력이 있을 때는 샬롬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아닙니까? 그 상대방의 지금 감정사항을 묻는데도 이걸 씁니다. 샬롬, 샬롬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뭐 전쟁, 다툼이 없지요? 거기에 샬롬 하나로 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는 의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 기독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그 오토독스, 그 정통 유대인들 있죠? 그 만나면 요거 한마디 해결되죠. 샬롬 하게 되면 그 안에 평안하시지요? 그 분쟁은 없으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샬롬.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표현하는데 평안하시지요? 샬롬이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유대교적 표현 방식을 확장하자면 그 안에 수많은 뜻을 성도가 건강하신지 기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평안하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없으신지 직장은 평안하신지 이 모든 걸 표현해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샬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입니다가 있지만 샬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문안 인사로 사용하였습니다. 호테오스테스 에이레네스에서 에이레네 평강을 테오스 하나님과 관련지어 강조하여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명은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임하는 평강은 구원이 보증된 택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때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평강과 평안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질문 제시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것일까요?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보증된 택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때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평온한 내적 상태가 유지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상태는 항상 만족감이 넘치는 상태가 존재함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절대 만족감 또 자족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심각한 지금 거리에서의 그런 사고, 서현역 사고가 나서 이제 우리 차전 송도로 가고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 AK 모두 자주 전화한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심각한 일이죠. 젊은 대학생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절대 만족, 어, 조현병일지, 사회 부적응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성수 선생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부모와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사회 경쟁이 있겠는데요. 욕심과 어떤 추구로 막 차 있다 보면 만족이라는 사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에 대한 뭐 기대와 욕심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다 보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영재 교육, 올림피아드도 막 하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뭐 특수 목적, 과학을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쓰러져서 이제 일반고 가게 되고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부모님과도 관계가 원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본인은 카리스트 가야 되는데 또 일반대 가고 뭐 이런 와중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병리학적으로 무수한 조현병과 그리고 사회 부조공자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기 질투, 또 사회방 미워지고 어떤 공동체가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들. 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채우시고 이 평강이 사라지면 다양한 병적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든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이 심령의 그 회오리라든가 마음의 동요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때 만족감이 넘치고 자족감이 넘치고 저도 뭐 길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인 간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족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형편 처지에 어떻든 간에 평안도 없고 그리고 불만인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이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구원이 보증된 택한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영혼의 평안한 내적 상태, 항상 만족감이 넘치는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의 형편이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예. 정치적으로도, 그죠? 로마 황제의 전횡과 독재, 뭐 이런 상황에서 편할 리가 없죠. 항상 교회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뭐 유대교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 또는 다른 정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면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인식과 표명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것입니다. 성도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태 환경이나 뭐 정치적인 분위기나 여러 상황이 사실은 평안하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동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안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이제 이 정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
진심으로 전했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5장 33절 말미의 표명을 통하여 사도 자신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본질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충분히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자신과 관련해서 이제 전개될 자신의 일정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 상황이 주는 염려와 유해 전개될 복음 전도 사역, 여행 중에 만날 다양한 난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전하는 일조차도 예상되는 피할 수 없는 긴장으로 팽배한 그러한 여정을 뒤로하고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되는 전 과정을 두고 그 사람이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전개될 일정, 그 일정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 과정을 두고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동시에 이제 보게 될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저들이 영적인 각성과 성장,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이 있어야만 함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참가할 분들이 이렇게 몇 명 볼까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교훈을 받고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들쑤심.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도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인해서 귀한 교훈을 유익으로 함께 누리기를, 쟁변, 그다음에 논쟁으로 가서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귀한 유익을 나누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이 나와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15장 33절 문맥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이고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세상 안에서 어떤 요소로, 어떤 재료로 평강을 산출해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상대적인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 절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표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땅이 줄 수 있는 평강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더위에 요즘 막 돌아다니기 힘든데, 시원해 들어가면 마음이 시원한 거 있고, 그죠? 그 밖에 막 돌아다닐 때 이렇게 복잡했던, 그 다음에 그랬던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인해서, 그게 이제 잠시나마, 그죠? 잠시나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보호받음을 인하여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편안해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대와 절대 사이에 대한 인식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 김상훈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 어쨌든 감사, 음, 그 필리핀 정도도 가보면 이렇게 선교사들 들어보면 예, 전기가 이렇게 없고 있다고 해도 1시간 전기 들었다가 2시간 나가고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차라리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들어오면 전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 중요한 작성을 해요. 근데 이 백 안 해놓고 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펑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레인지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죠? 펑 나가. 그런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바로 상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 연속성이라는 게 끊어진다는 게, 그래서 차라리 전기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어요. 물. 물이 없어요. 물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물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선교 현장 보고 있다고 한 10명 오면 10명을 위해서 물을 어마어마하게 길러야 돼요. 문제는 또 그게 식수인지 아닌지 깨끗하게 받아놔도 무신선인들은 안 마시지.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면 도시에 가서 또 뭐 생수를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물, 이것의 불편함.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선교지 방문했다가 평화는 일도 없고 그죠? 거기서 또 막, 그죠? 설사 막 나오고, 손 물리고, 이렇게 되면, 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교사를 이루어해간 전제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생활이 평안하고 고급스러운 것이겠죠. 근데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아까 제가 상대와 절대 질서 사이에서 성도들은 인식을 바로 해야 감사하지만 땅이 줄 수 있는 상대적 평강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도의 표명에는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의 직분이 갖는 사역자로서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평강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로서는 그 상대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 작은아버지,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인데, 어린 시절에 나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창신동 골짜기에, 그 쪽방, 방 한 칸, 화장실 같이 쓰고 이렇게 살면서, 조그만데, 청년들 오면은, 한 명 먹기도 힘든데, 4명을 누워 자고, 막, 물 길러와야 되고, 근데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좋은 훈련이에요. 요즘 잼버리 날이잖아요. 예.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영국 다 막 철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못 견딜 환경은 아니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나는 저기 가면은 저 텐트에서 충분히 견딘다. 왜?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면 중고 대학 다니면서 그때 우리 그 수련회 많이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바닷가 모래 위에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다음에 모기가 가공할 섬 모기를 공격받으면서 다 자고
일정만 다 해놓고 식량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선발대 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거의 부거리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과일도 좀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오다가 번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역력하고 그 그게 문제. 저희 집 에어컨 없잖아요. 뭐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인위는 너무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에어컨 얼마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내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더운 거는 한 2년 정도 돼야 52도 찍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데 더위를 느끼긴 하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극단의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본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상대성을 가지고 평강은 이런 정도라고 표준이나 기준을 정해놓으면 곤란합니다. 절대 평강이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평강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지속적으로 지극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직면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위력을 발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위력을 아는 성도로서의 실력, 저력은 무엇이냐? 실패 중에. 그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그죠? 실패 중. 고난 중에도. 육체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령 개입 속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 모시고 나의 신령을 감싸는 평강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참 성도입니다. 이런 교훈을 성도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죠. 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교훈하였습니다. 칼빈도 사실 못지않게 고난의 생애를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평강을 함께 하신다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칼빈이 거론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신다. 이 안에는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 평안과 안정을 다 포괄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평강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성도들 모두를 함께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강으로 이끄시며 성도를 향하신 거룩할 도모를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가? 택한 백성을 인해서 그 신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이시기 위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전포괄적으로, 그죠? 전포괄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인식색이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전포괄적으로 우리를 그때까지,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평강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결국 이런 세상을 통과하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조차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도모를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함과 인내를 허락하시되 상대적인 평강에 취하지 말고 절대하신 평강의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평강을 누려 사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